제가 처음 필리핀에 빈민촌에 선교를 가게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필리핀 마닐라 한복판에서 소위 필리핀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밴 찌푸니를 타고 여기저기 이제 선교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그 찌푸니에서 나오는 그 매연이 심하던지요. 그 마닐라 그 한복판에 얼마나 많은 찌푸니가 있고, 그 찌푸니에서 나오는 그 매연이 마닐라를 다 덮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심각했습니다. 아주 공기가 좋지 않고 엄청난 그 매연이 가득한, 이런 마닐라에서 어떻게 살까? 선교사님께 이제 여쭸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필리핀에는 태풍이 일어야 온 이 공기가, 또 온 이 필리핀의 하늘이 완전 파래지고 공기가 새로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풍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주기적으로 오면서 그 모든 공기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 필리핀만큼 엄청나게 이렇게 공기가 프레시한 곳도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태풍이 오고, 그리고 인생의 쓰나미가 몰아닥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태풍,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런 쓰나미가 몰려오게 하셨지만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태풍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쓰나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완전 한번 뒤엎어 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 그것은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기쁨으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으로 먼저는 성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은 성령 공동체가 되는 이스라엘을 꿈꾸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마른 뼈가 살아나게 돼서 그 마른 뼈가 군대와 같은 그런 영적 군사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일신교회도, 또 우리의 삶도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므로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살아나는,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께 붙잡히는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곡과 마곡의 환난, 고난, 또 시험과 또 영적 전쟁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최종 목적,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교회 성전을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측량하는 그러한 장대 3주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을 세우시는 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환난과 시험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워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이제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그림으로, 설계도로,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가장 먼저 보여주셨던 것은 성전 곁에 있는 담이었어요. 이 담이 꼭 일종의 성벽과도 같이 두께가 3m나 되는 그런 엄청난 이 담을 보여주셨는데요. 아무리 악한 사단 마귀가 교회를,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든든히 성도를 또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담을 두르듯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언제나 예수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승리하는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역사, 성도를 흔들지 못하는 역사,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역사 있음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오는 영적 싸움, 마귀는 가룟 유다를 넘어뜨렸듯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통해서 악한 생각들을 넣어주는데 우리는 이 우리의 생각에 이 문에 문지기를 세워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우리가 그 악한 생각을 수용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자꾸 곱씹어 묵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문에 문지기를 세워서 그 모든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악한 생각을 쫓아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의 방, 그 문이, 창문이 닫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전을 들어가는 이 문, 북쪽 문, 동쪽 문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었었죠. 오늘 여기 24절 함께 읽은 말씀 24절에 보시면은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쪽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제까지는 동쪽 문, 북쪽 문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는 남쪽 문입니다.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세 문이 있는데 그 문간, 문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그 벽과 현관이 다 같아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북쪽으로 들어오든 남쪽으로 들어오든 동쪽으로 들어오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헬레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어떤 자도 누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차별이 없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또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목마른 그 목마름을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로 목을 축이고 그리고 그 영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힘입는 곳임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누구나 오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와 그의 그 집이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그러한 참 우리 일신교회가 참 주님이 세우신 참 교회다운 교회, 보편적인 교회,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마다 와서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그러한 주님의 진정한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쪽, 남쪽, 동쪽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에는 여기 26절에 보니까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동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이나 문이 있는데 그냥 평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7층계가 있어가지고 7층계를 올라가야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그리고 성전의 이 구별됨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가졌던 그 세상의 그 더러운 생각들,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거룩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의 삶의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됨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문이 7층계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이제 바깥문에서 이제 앞문으로 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시 이 현관이 바깥들로 향해서 이제 성전으로 이제 문간으로 올라가는 31절에 보니까 8층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계속해서 34절 끝에도 8층계가 있다. 그리고 37절 끝에도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북쪽, 남쪽,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려면은 먼저 7층계를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성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평지가 아니고 또 다시 8층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구별된 마음, 이 구별된 삶, 구별된 고백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8층계를 올라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더 은혜의 깊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임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모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지성소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러한 옷깃을 여미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전 앞에 나와도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도 세상 가치가 내려놓지 못하고 또 세상의 판단 내려놓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염려 근심 또 세상적인 판단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 삶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나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이제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 깊은 은혜 가운데 그 지성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38절에 보면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건 번제물을 씻는 방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성전 외문에서 앞문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 번제물을 씻는 이제 방이 이제 있습니다. 거기 보면 39절에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는데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성전에는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법궤라든지 아니면은 지성소의 치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대신 법궤는 없는데 번제단은 있어요. 번제물을 씻는 곳, 번제물을 잡는, 여기 41절 끝에 희생제물을 잡는 그런 곳이 이제 있어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죽고 이 번제물 희생제물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산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과 욕심이, 우리의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 나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단지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 나를 드리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철저히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7절에 이제 넘어와 보시면은 이제 그가 또 뜰을 측량하는데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도 100척이다. 내 목 반듯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어제와 오늘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셨겠지만은 이미 짐작하셨겠지만은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은요 정사각형입니다. 네모 반듯합니다. 직사각형도 아니고 세모형도 아니고 동그란 형도 아니고요 정사각형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성전의 모습을 정사각형으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이쪽에서 저쪽에서 바라보아도 전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고 그 약속이 결국 하나님 그 성품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사람은 수시로 변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달라져도 우리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언제나 날 구원하시고 날 택하셔서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 변치 않으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모 반듯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의 형상을 주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보시면은 문 몇 개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저쪽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연상되는 거죠. 결국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의 그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성전에 올 때마다 문을 통과할 때 7계단을 오르고 그리고 다시 8계단을 오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서 그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가 나는 철저히 번제물처럼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내 삶에 여전히 신실하시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고통과 절망 중에 그 그발 강가는 기쁨의 강가가 아니고 눈물의 강가였지만은, 그러나 그 포로된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실 거다. 교회를 일으키실 거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하나님, 제 삶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이, 또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